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을 듣고 선지자 나단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라고 응답을 했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골자는 이렇습니다. 다윗 왕이 자기가 고레등 같은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이 장막, 천막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왕궁 같은 그런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예쁘게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집이 있어야 할 필요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 있을 이유도 없고, 그게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네 마음이 참 아름답다,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네 마음이 참 좋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참 아름답고 훌륭하다. 그래서 이제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지어주려고 생각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라는 약속,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세우신 언약이 됩니다. 그것은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게 해주겠고, 그 다음에 그의 후손, 그러니까 그의 몸에서 난 자손, 그 씨로 인하여 그 씨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런 이제 약속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이 모든 역사서에서 가장 절정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그 속에서 사사기를 거쳐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시면서 다윗 왕을 세우시면서 바로 그 다윗 왕의 그림자 속에 바로 위대한 왕, 그리고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될 한 메시아를 예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메시아 대망의 모체가 되어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제 앞으로 선지자들에 의해서 더욱더 확대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게 될 겁니다. 대개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예언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구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때 솔로몬이 그 왕인가 보다라고도 생각을 했고,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레스 7세 때, 페르시아 황제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 그 총독으로 같이 왔던 스룹바벨이 다윗의 혈통입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학개서 같은 데를 보면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나타나는데, 이 스룹바벨이 이사야서에서도 얼핏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그림자로 솔로몬도 이 스룹바벨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이가 바로 예언된 그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의 인물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림자에 불과했고, 바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그저 한 젊은이요 청년으로 보았지만, 그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그분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는 그분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이 다윗의 언약 속에 나타나 있는 내 몸에서 난 내 씨, 내 뒤에 그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는 이 다윗의 언약이 바로 궁극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8절에서부터 16절을 잘 묵상해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도 그렇게 성경을 봤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메시아, 어떻게 보면 만물의 실제고 태초고 상고이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이 말씀들을 보니까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과 딱 떨어져 맞는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건축한 내 집을 건축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솔로몬이 결국은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말이기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함으로써 이 물질적인 성전이 아닌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성전으로 또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그분이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성전에 빗대어서 말씀하심으로써 구약의 사람들이 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은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인 이 말씀도 그렇게 성취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메시아가 되었다라는 것은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왕. 메시아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원뜻을 가지고 있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셨다, 세우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웠고 그분은 영원한 왕으로서 이제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소통하시면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나는 성령이 뭔지도 모르겠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묻는다는 것은 내가 아직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임재의 기쁨과 또 능력과 감화, 감동을 경험하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과 궁극적인 의를 추구해 나가야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얻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 하고 이와 같이 생각부터 삶의 태도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라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꼭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자신을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솔로몬도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진짜 본질적인 참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겁니다. 온리 비가튼 사니, 유일하게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은 바로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단들이 보면은 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동일시돼서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한 자가 돼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온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독생자 예수라고 한 그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분은.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데 혹 넘어가서 그가 마치 다시 이 시대에 온 구원자인 것처럼, 예수인 것처럼,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나타난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가짜고 거짓말이라는 거,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의 분신처럼 그분 안에 아들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그분 아들로서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이야말로 이 역사서에서 가장 절정적인 말씀이라는 것, 이 말씀이 메시아의 대망이라는 그런 예언을 낳게 되었고, 그 대망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바라고, 그 예수를 바로 알아 바로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1에서 3절 말씀에서도 나단 선지자가 성전 건축의 의지를 표명한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까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윗의 기도가 18절부터 이제 29절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27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나는 마음, 그걸 감화 감동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었을 때 우린 그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다든지 또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함인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위안도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상의하는 거고, 상의를 왜 하느냐? 행동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행동하기 위한 기도가 돼야지 그저 이 자리에 와서 물론 하나님과 일체감을 이루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기쁨과 어떤 은혜를 맛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기 위한 그런 통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마음이 있거든 그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고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다윗처럼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실 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이 주어져서 그것에 마치 억지로 순종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하는 것은 마치 오병이어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보고 예쁘게 보고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받은 축복이고 다윗의 언약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또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거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게 확신이 들거든 힘써 행하십시오.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러나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마치 꼭 우리의 신앙의 성스러움을 벗겨내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신비를 벗겨내버리는 것 같아요.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순수할 때
우리의 모든 삶에 신성함이 덮여 있고 거룩함이 덮여 있으면 그게 온전하고 아름답고 빛이 나고 계속 유지가 되는데, 내가 너무나 의도적으로 계산적으로 이렇게 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그 신성함이 확 가라앉아 버립니다. 사라져 버려요. 은혜가 사라져 버리고 능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처럼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우리에게 복으로 또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힘써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정말 복되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의 감동대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림으로써 내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도 그에 합당한 헤아림으로 우리를 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